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종현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 7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넘어오셔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죽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옛사람은 두 개에 대해서 노예했는데 죄에 대해서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에게 회개를 명령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종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명령했다라고 해서 그게 율법이 복음에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율법에서 구약 전체에 계속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할 때에 의미하는 회개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수준도 낮고 회개의 수준도 낮아요. 그러나 복음에서 구약에서도 뭐 마음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의 할례를 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때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결국에는 우리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 수준의 회개는 완전히 심령을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종교적 예식을 지켜라는 거 수준이 달라요. 어쨌든 죄와 율법의 노예였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영의 새로운 걸 섬겨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율법에서 벗어나? 너무 율법 보고 악하다는 거야? 율법이 나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는 거야? 네가 모세가 나쁘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새로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을 배격하느냐?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진정한 성전 대신 당신의 육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과거의 성전이 이제 기능이 끝나고 새로운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회가 일어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율법, 과거의 성전 시스템, 과거의 성전 체계, 과거의 율법 체계는 과연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자, 바로 7절에서 율법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히브리서도 여기서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복음이 오기까지 참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장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건 아닌데 불완전하다는 거죠. 악한 건 아닌데 임시적인 거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율법 자체는 자신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다른 선지자, 나와 같은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모세 자체도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히브리어는 거의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모세는 정작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모세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죠. 율법은 못 들어가요. 오히려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원을 얻으려 하신 말씀에 그거는 율법의 모세는 못 들어가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도 율법을 지켰죠.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시를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시 완전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과 새 완전한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근데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역할은 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우리 마음에 알 수 있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에 따라 또 율법이 없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신 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양심으로 알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양심이 부패하기 때문에 흐릿하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죄가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줬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장치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으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주셨지만, 기록된 말씀을 다시 신약에 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의 역할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에 말한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내 죄의 힘이, 내 안에서 있는 이 죄의 이 유혹이, 죄의 힘이 오히려 온갖 탐심을 더 이루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이 없었다면 이 죄가 모습을 완전히 안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을 주기 전까지는 사람이 선악과 명령을 깨트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선악과 명령을 줬더니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싹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주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할 거리가 없어요. 대적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오니까 도리어 이 죄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왔어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어겨왔다는 거죠.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 어겨왔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더 명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도 로마서에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음으로도 망하거니와 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어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율법이 있는 자도 죄를 짓는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 지는 죄가 하나님의 판단하시기, 심판하시기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죄를 좀 경감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율법을 받고도 죄를 짓는 자들은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것도 죄고 그것도 어차피 지옥 갈 죄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데 그나마 죄가 좀 더 적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죄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노아의 홍수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지만 다 멸망시키셨어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킬 때 가나안 민족은 율법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에 차니까 결국 멸망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에도 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쨌든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받고 어긴 죄는 더 크다는 거죠. 네, 여하튼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오히려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계명이 오니까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이 죄에 지고 죄에 굴복해서 계명을 결국에는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은 죽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12절에 이렇게 내십니다. 이로보오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죠.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저 죄를 죄되게 하려고 할 것뿐이었다는 거죠.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했을 뿐인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더욱더 죄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더 심히 죄가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은 나한테 아무런 정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율법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율법은 전혀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인도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죠. 왜요? 예수님이 죄를 지지 않으시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어버리니까 내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을 자가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자가 되는 거죠. 내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따라 죽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더욱 심히 죄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 여기 본문에서 잠깐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 율법을 보고도 회개치 않아요. 왜요? 자기는 율법의 껍데기는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살인하지 않았고 뭐 간음하지 않았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복음 수준의 의를 드러내. 복음의 명령이 없는 게 아니죠. 복음의 계명은 한마디로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다 계명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시적으로 말씀해 준 게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시죠. 수준이 다르다는 거,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모세의 율법 그리고 더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를 안 하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면 뭐 하늘을 찌릅니다. 너무나 악해요. 뭐 진화론이 나타나고 동성애를 무슨 고상한 것을 표현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EBS에서도 그런 동성애 이론을 창시한 학자를 오히려 EBS에서 막 보여주고 리차드 도킨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막 보여주죠. 여러분 그들의 모든 말은 멸망할 죄인들의 말일 뿐이에요. 그들이 무슨 학자이건 간에 그들이 무슨 세상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논문을 받고 무슨 책을 치고 유명한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으로 변할 것이고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서 하나님의 처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들의 말들은 썩 없어진 인간의 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짓거리건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라고 짜집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집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말에 현혹되는 것뿐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시 말씀하지만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자, 나 자체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종이에요. 육신의 종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에 육신의 탐욕의 종이니까 당연히 그 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하라고 하나님은 계명을 명령하시지만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니까 죄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는 거죠.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선악과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모든 죄가 다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는 걸 명령을 알았지만 다윗이 순간적으로 육신에 넘어가 있으니까 밧세바를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죄의 권세에 굴복해 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밖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사람의 편판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육신의 마음에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유혹돼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라는 죄의 명령에 순종해 버리는 것이죠. 죄가 나쁜지는 알아요. 그게 죄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육신을 원하여 육신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요구에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지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킬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욕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소망을 충족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킬 것인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죄 아래에 팔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요구에 내가 부응하면 당연히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가 영에 굴복하면 성령에 굴복하면 당연히 죄를 이기고 의의 요구를 이룰 것이고 내가 육신에 넘어가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이 육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어느 때부터 육신의 완벽한 종인가? 이건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물론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되물림되는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죄와 고범죄를 나누는 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원죄와 고범죄라는 개념을 쓰지를 않아요. 성경은 둘 다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네가 죄를 지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둘 다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를 믿어야 돼요. 뭐 인간은 뭐 절대적인 자유의지 상태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자기가 책임이 아니라 전부 다 선조들의 죄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둘 다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뭐 단순히 뭐 요셉의 피를 안 받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처럼 동일한 죄의 유혹을 받게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아담의 아니면 우리의 그러한 죄 있는 육신의 상태를 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 회개는 그래야만 회개가 돼요. 다 제 잘못입니다. 대죄입니다. 제가 제일 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회개가 되지 뭐 남 탓하고 무슨 어릴 때 상처 탓하고 있고 뭐 누가 이래서 그게 변명이고 핑계죠. 그 변명과 핑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건 통회하는 심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몰라서 죄를 범했구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회개하는 자가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라고 얘기하면 주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네가 몰라서 죄를 지었구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육신에 속했다 해서 죄를 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난 율법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한테 율법을 봤을 때 내가 이걸 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지어서 내 안에 거하는 이 죄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을 이겨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좀 선을 행해보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몰랐다가 율법을 봤더니 더더욱 율법이 참, 야, 율법 보니까 거룩하네,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참 거룩하네, 예수님의 계명이 참 좋네, 나도 이걸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죄를 지었고, 나는 그래서 이미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있는 이 나는 죄가 내 안에 거하는데, 이 죄의심을 절대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좀 더 꿰뚫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내 자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나의 자아,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럼 이 죄도 결국 나죠. 마치 이것은 이중 자아,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고, 그 반대로 이 죄를 짓고 싶고 육신에 팔려간 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나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와 이기느냐? 악한 내가 이긴다는 거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악한 내 자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거의 굴복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한 다른 법, 23절에 말한 다른 법은 이 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즉 이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자라. 곤고한, 나는 정말 비참하고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결국 죄에 노예된 이 내 육신의 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착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물론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결국에는 내 안에는 또 다른 나, 즉 죄의 힘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고 죄에 굴복하는데, 내 안에 좀 좋은 마음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결국에는 모든 결과물은 난 죄를 행한다는 거죠. 죄를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선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내 명예를 생각하고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라는 정욕이 있어요. 사람들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정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엔 선행을 행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간파하는데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명예와 인정 욕구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행을 행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데 그들이 바칠 때 남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 자기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정죄하면서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서 그 본질이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미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대서 거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자기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길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복받고, 아니면은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신학자로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목사로서 월급 받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간파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에 노예된 비참한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뭐 이거 이상한 학설로 나눠서 이게 뭐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냐 아니면 구원 얻은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냐 뭐 구원 얻은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면 우리는 결국에는 뭐 구원을 얻은 후에도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그걸 나눠요. 그냥 자기 자신 예수님 없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그게 구원을 얻기 전이건 구원을 얻은 후이건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죄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는 늘 죄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힘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내가 예수님이 없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 끊어져 있다. 당연히 내가 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아직 당연히 이 육신이 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내 자신은 계속 이 육신에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승리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있을 때는 승리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졌었던 그 전투처럼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만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죄가 있다. 지었던 죄가 있고 지었던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죄의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나는 절대 이 죄를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인간은 누구냐? 설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지라도 결국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물론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안 섬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죠. 근데 설사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더라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 고백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가장 최상의 상태. 인간은 가장 마음으로 원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이 왜냐함이라는 뜻이에요. 1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절에서 멈춰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은 몸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아멘 하고 넘어가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앞에 6장에 나왔던 의의 종의 죄의 종에서 해방된 걸 다 잘라버리고 또 8장 2절부터 나오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이 놀라운 거듭남에 대해서도 다 빼버리고 여러분 그냥 정죄함이 없다는 것만 삼켜버리면 복음이 왜곡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방금 전에 분명히 나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럼 어떤 상태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게 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짓는데 주님은 나보고 뭐라 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99%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주님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마음으로만 원하면 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는 죄를 지어도 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라고 자기들이 복음을 짜집게 한 거죠. 이게 짜집기죠. 왜 2절부터 쭉 나오는 이 엄청난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이걸 안 믿고 1절만 감사하고 넘어가냐고요. 또 그러다가 또 중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건 다 삼켜먹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관없 또 38절과 38절과 39절을 다시 짜집기시켜서 이 마지막 38절과 39절은 심지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또 짜집기시켜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끊어내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을 지금 짜집기시켜고 편집시킨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만들어 냈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짜집게 해요? 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체를 다 안 믿고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믿냐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죄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아직도 죄 짓고 살고 싶으니까. 아직도 죄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죄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도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의를 이루고 내 죄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를 다 무너뜨린 거고 세계 교회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건 사탄의 만들어낸 이단이에요. 이단.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너무나 근접해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무서운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짜 복음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었던 가짜 복음 믿었던 것들 여러분이 믿었던 건 단순히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뭘 회개하지 않았냐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았다고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이 24절과 25절의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 고백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게 됐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주님을 섬길지라도 내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결국 24절과 25절은 인간의 본질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고백이고 회개의 상태, 구원 직전의 상태, 회개의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회개의 상태. 이렇게 돼야만 그리스도가 정말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죄의 해방이 있기 때문에. 자, 8장 2절에 말씀하였거를 왜 정죄함이 없나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율법의 얘기도 지나갔어요. 왜?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명령을 하면 거기에 굴복시키게 만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거룩한 영의 법이, 성령님은 단순히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의 법이, 성령의 명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의 명령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영을 강타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 안에 새 사람을 만드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강타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을 강타하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로 믿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세례요한 지자들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데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으면 당연히 오십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게 오세요.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안 하고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뭐 겉으로 보기에 방언을 하건 겉으로 보기에 찬미를 하건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내면에서 가장 일어나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죄의 명령에서 해방시켜요. 죄의 명령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흑암의 상태에서, 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게 만드는 사망의 명령에서도 해방시키고,
참된 생명의 법,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 가운데서 사는 빛의 삶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힘에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정말로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을 원해도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 고백을 진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씀을 외워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 내가 정말 비참한 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의 노예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진정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냥 속사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면 이방인처럼 24절과 25절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속사람으로도 죄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당연히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회개하려고 하면 이걸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법.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해방시키는, 내는 절대 할 수 없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현대 교회에 있는 이 악한 짜집기 되고 편집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기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